요한이서 7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요한이서로는. 7절 왜냐하면 잘못 인도하는 자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 안으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육체로 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잘못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이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를 부정하는 것,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면 뭐 예수 믿지 않는 것, 뭐 기타 여러 가지 막 이야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끝나면은 이렇게 성경이 많이 기록하지 않았겠죠.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세상 안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와 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불신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진실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육체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것까지 이것도 성육신을 믿는 것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육체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까지 믿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곧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면은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뭐 성경이 뭐 어떤 것은 조작돼 있고 이상한 이야기 하려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을 그냥 세상적인 책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 회방하는 죄라고. 그러면서 사탄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용서받지 못할지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성경인데. 말 많이 하면 이거 입만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건 꼭 믿어야 합니다. 8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알라. 우리가 이 일한 것을 너희가 잃어버지 않게 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온전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알라. 여기 소크라테스 너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소크라테스가 했다느니 막 그런 거 좀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다가 한번 읽어볼까?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위키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그 내용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지금 제가 책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좀 기록해놨는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이 더 중요해요. 성경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알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우리가 노력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면 이래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장로들이죠. 또한 만약 너희가 온전한 보상을 받게 된다면 여기 온전한 보상은 뭘까요? 구원받는 영생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 막 복잡하게 설명해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적는 거예요. 가로 안에. 노력한 일. 노력한 일은 성경을 통해 증거된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노력한 일은 성경을 통해 증거된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너희가 영생을 받았다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나. 모습일까요? 복음 증거한 하나님의 종의 노력을 아는 것과 종의 증거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교인인 그리스도인을 말한다면 이는 우리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밑줄 쫙.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진실함이 살아야 된다함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자신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열매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음을 아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 그 그리스도의 그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그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모두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 교훈 안에 거하고 있는 그는 그러므로 그는 그 아버지를 또한 그 아들을 모시고 있다. 여기서 교훈 안에 거하고 있는 그는 이고요. 문장이 약간 구분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9절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그 앞에 지나가고 있는 모두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고 있는 그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모시고 있다. 밑에 설명할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것이며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있다는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을 둘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주의하세요. 하나님도 모시고 아버지와 아들도 모시고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표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성경을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성경을 붙들고 있는 것. 입 아프죠? 입 아파요. 똑같은 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음이 곧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교훈 안에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이
그 설명하고 있는 내 말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10절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를 향하여 오게 된다면 그리고 그가 그 교훈으로 가지지 않고 너희는 그를 그 집 안으로 들이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갖지 않은 사람은 너희 집에 온다 해도 그를 받아들이지 말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교훈은 십자가와 부활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진실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집에 온다 해도 인사도 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이거 명령이 말라 명령입니다. 명령. 여기서 이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뭐 하려면 육체로 오신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도 말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요. 말씀도 성육신이에요. 왜요? 인간으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 뜻이 담겨 있으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즉 삶을 통해 하나님 뜻을 닮아 놓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부활을 통한 새 생명을 통한 거듭나무 교훈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돼요. 똑같죠? 십자가 부활의 진실한 사랑의 교훈, 곧 계속 교훈이 없는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것은 여기서 아마도 이와 같은 것은 물고기인 익두스를 통해 서로 교통했을 수 있습니다. 이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 그 차 뒤에 붙이거나 여러분 집에도 있는 거죠.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익두스라는 문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서로 교통을 했다 그래요. 이 익두스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이 말씀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람을 들이지 말라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익두스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는 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교회에 들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좀 시대가 좀 변했죠. 그래가지고 교회는 요즘도 이거 하는가 모르겠어요. 교회는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실한 사랑의 교훈이 없는 사람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며 교회 예배에 출석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변화는 교회가 급격하게 세속화되는 지름길을 만들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이후로 교회와 세속은 더욱 닮아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나만 그런가요? 교회는 인간 이성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훈한 십자가와 부활의 진실한 그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사랑에 인간적인 이성의 지식을 가미하게 되면 혼합주의가 되고 이 혼합주의는 사랑을 가장한 세속주의의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는 타락으로 타락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타락을 타락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타락으로 말하면 세속화된 교회는 그 타락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세속은 참 진리와의 대화가 불가능하게 하죠.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성도들이 여기 있다면 피를 토하면서 말할 내용이죠. 지금 교회가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말하지만 그게 문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 세속화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교회가 되니 안 되니 하고 있으니 하나님한테 기도할 뿐이죠. 뭐.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간섭하여 주십시오. 뭐 성도도 없이 뭐 유튜브나 하고 있는 제가 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왜냐하면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아요. 제가 말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벽이 됩니다. 참 쓸쓸한 이야기죠. (11절) 그러므로 그는 안부를 묻는 그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 그는 동참하고 있다. 그 자신의 그 악한 것들을 그 일들에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 자체에 말하기를 인사하는 것으로도 그 자신이 악한 것들의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인사 나눈 것, 교회 안에서 인사 나눈 것까지도 적그리스도에 동참한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어쨌으면 좋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함의 일치를 통해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말을 통해 그리스도가 가르친 교훈을 말하고 또한 교훈을 삶을 통해 드러내 말과 행동이 동일한 진실한 그 사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또한 인간의 죄를 대속한 그 목적을 완성한 진실한 사랑인 십자가와 부활을 거짓으로 말하는 자가 있다면 교회는 그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진실을 거짓으로 속이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말하는 자와 진실하는 말하는 자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도 이 두 사람이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에 대해 성경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 내에서 이 악한 육신을 따르는 마음 곧 인간의 육신으로 경험한 이성 지식으로 하나님의 대속을 역사를 비판하는 판단하는 속이려는 사람 곧 또 마음을 쫓아내야 합니다. 속이려는 사람 또 마음을 이와 같은 마음을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또는 속이려는 마음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사람으로만 생각하거나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심은 생각이며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십자가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신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했으니 곧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죽었던 죄인이 죽었던 죄로부터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죄인이 그 죄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찾아보세요. 이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이해입니다. 이 부분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능해요. 믿음 없으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이해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이 내용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아직 자신이 경험된 이성적 지식,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잡고 있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12절 나는 너에게 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잉크와 종이로 통하여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생겨나기를 희망을 가지고 믿다. 입에서 입으로 말하기를 우리에겐 이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하고 답하는 거죠. 관계에서요. 사람과 관계에서. 만나서 입과 입으로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종이를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많은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나서 입과 입으로 통해서 대화를 하면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죠. 그러므로 입에서 입으로 말하는 그런 만남이 있기를 장로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만남을 통해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충만입니다. 그는 너희를 포옹하고 있다. 그 선택된 너의 그 자매와 그 아들을.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입에서 입으로 교제한 내용을 서로 공감하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서로 확인하면 되는 것을 상속자가 되는 것을 서로 확인하면 최고의 기쁨이죠. 또한 이는 서로의 도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관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7절부터 13절까지 정리를 하면 주님의 교훈을 갖지 않은 자는 인사도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주님의 교훈은 뭐냐면 익두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것만 또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등등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이서를 정리하면 요한이서가 말하는 건 진리를 통해 그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영원히 그와 함께 하게 된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